학회 1장 1절에서 11절. 학회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렇죠. 장소 예루살렘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운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사실은 내 안에 풍부하면 평화로운데 모든 것이 뭐라고요? 풍부한 걸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평화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평화롭죠? 권력이 있으니까요. 주변 나라들보다 내가 힘이 있어요. 그들이 쳐들어와도 금방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평화로운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전능함이 내 안에 있기에 뭐예요?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롭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안에 있기에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심이 있으니까 평강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평강을 그래서 못 줘요. 왜?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순간은 속일 수 있지만 결국 사단이 주는 건 불안해요.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왜요? 전지전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들이 진동하는 겁니다. 모든 열방들이 진동하는 거예요.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심판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평강의 자녀들은 세상을 심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전능하심이 그들 안에 있기에 핍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요. 근심 걱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진동할 겁니다. 분명히. 요란스러울 거예요. 떠들어댈 거예요. 수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날 거고요. 경제 위기가 나타날 거고 전염병이 생길 거고 각종 개개인에게 각종 어려움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정말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그러기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전이. 성전 대신 주인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봐요.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선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 성전을 세워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먹고 편안하게 살까. 이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들은 이슬을 그쳤어요. 뭐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지는 게 우선이 아닌, 우리 안에 신앙의 우선이 주인만을 바라보는 게 우선이 아닌,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씨름하는 게 우선이 아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낮아져야 된다는 걸 우선이 아닌. 알겠습니까? 내 집만 커지면 돼요. 내 영역만 넓혀지면 되고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먹고 살면 되고 나만 진급하면 되고 나만 부자만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슬들은 우리 때문에 안 내리는 걸 회개하지 않고 기우제 지내는 거죠. 하나님 이룰 수 있냐고 따지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요. 성전에 세워진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요, 여러분, 그분이 주인 돼요. 영접했다면 그분이 주인 되게 정말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아멘? 영접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 영접 안 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회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회개했다면 내 자신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보니까 피조물이네?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그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만 내 인생이 정말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태도나 그 삶의 자세가 회개거든요. 자꾸 회개 설교를 들으면 어떤 분은요, 그 회개 설교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상담해요, 제가. 그럼 뭐냐면 회개한 것 같아요. 주인이 바뀌지 않았으면 회개 안 한 거예요. 백날 설교 들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회개를 강조 안 했다고 해서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는 뭐가 제일 잘못된지 아세요? 진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원하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분이 정말 목적이고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요, 가장 큰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인 되고요, 진짜 주님이 목표고 정말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라면 그분을 쫓아가고 싶은데, 그분을 닮고 싶은데, 말씀드렸잖아요, 회개가 안 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아이들도요, 연예인을 닮을 때는 뭐라고요? 연예인 흉내를 내요. 옷도 따라하고. 가끔 가다가 그 일본 만화 애들 따라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코스프레라 그래? 근데요, 걔네들도요, 흉내라도 내요. 그 캐릭터를 닮으려고. 겉모습이라도. 진짜 주님을 원하면요, 그렇게 흉내라도 내야 돼요. 아멘? 근데 그거조차도 없는 상황 속에서요, 뭐라고요? 신앙인이래. 아니죠, 여러분. 회개는요, 그분을 원할 때 진짜 회개가 나와요. 정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진짜 회개가 나와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이전에 회개가 우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원하는 게 우선이에요. 정말 주님을 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회개하면 주님을 원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회개는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대상을 믿는 거라요, 대상을. 아멘? 대상을 알기에 회개하는 거예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그분이 진짜 소중함을 알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한 분들은 뭐냐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대상이 예수야. 회개하고, 내가 말하러 왔잖아요,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그 복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뭔지 알겠습니까?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이전에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부분적이에요. 진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포함한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분이지만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해.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더 많은 걸 얘기하죠. 그 부분 안에 더 풍성한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약화시키는 게 제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물 한 방울도 한 방울이고요, 한 방울에 한 방울에 합치면 뭐라고요? 그것도 한 방울이에요. 그러나 그 한 방울의 의미는 달라요. 모든 것이 다 예수에게 나왔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뭘 회개하라고요? 그분이 나를 통치해야 하는데,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데 그 통치를 내가 거부한 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그 전제 조건은. 아멘? 그러면 그 회개 앞에 이전에 누가 있어요? 나를 통치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침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신앙은 목표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뭔지 알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요. 신앙은. 그 대상이 진짜 실질적이라고요. 그 대상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대상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으니까 하늘들은 이슬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슬을 내리는 분이 누군데? 주님인데요. 번개를 치게 하시는 게 누군데? 주님인데.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게 누군데? 주님인데. 아멘? 그분요, 구름을 타고 다니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그 풍성함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제2성전뿐만 아니라 성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가는 곳에 뭘 내려요? 이슬을 내려요, 주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 계셔서. 결국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슬을 내리시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 안에, 그렇죠, 성전을 보고요. 그곳이 누구의 집이에요? 당신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알겠습니까? 정말 생각해야 돼요.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들은 이슬을 그쳤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럼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들은 이슬을 뭐라고요? 내려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게 사실이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러니까 문제만 있으면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죠. 요즘은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도 안 가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당신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 목표가 되어야 돼요. 신앙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 때문에 회개하고 그 대상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그 대상 때문에 성령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60점에서 80점, 90점까지 올리긴 쉬워도요. 90점에서 100점 맞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요. 더 깊은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더욱더 그분을 원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회개 정말 강조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그 대상이 내 안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때를 따라 주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수고하러 갈 때 그 수고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알겠습니까? 네가 너희 스스로 주인 노릇했기에 이스라엘 백성아 세상 사람들아 내가 이제는 너희를 통치해야 돼. 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한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그 모든 복음을 복된 소식을 믿어. 내가 다시 올 거고 심판할 거고 영원토록 왕노릇 할 거야. 아멘? 이 개념이 확고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개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해요. 그래야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슬은 뭐라고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야 돼요. 가는 곳마다 내려야 돼요. 이거 한번 봐봐요. 신명기 33장 28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뭐라고요?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을 그때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안전히 구할 때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창세기 27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다는 얘기는 그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7장 이삭에게 축복하잖아요. 27절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뭐라고요?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이슬. 누구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요. 사무엘하 보세요. 1장 21절 봐봐요. 사무엘하 1장 21절. 길보아 산들아, 이게 사울왕이 죽었죠.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라. 사울에게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 사울의 성전이 아니고 두 용사가 거기서 정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이슬을 그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뭐라고요? 부르짖음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의 은택은 뭐라고요?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이슬은요 하나님의 은택으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우리 안에 그분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졌기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모세가 얘기하는데 대단해요. 모세가 뭐라고 하냐요? 32장 1절,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내니까 아이니까 모세가 하는 거죠. 비처럼 내리고, 내 교훈이란 얘기는 가르침이란 얘기예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요. 이 가는,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다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연한 풀이라는 얘기는 어린 풀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연한 풀에게 큰 비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비가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채소는 푸른 풀이라고 얘기했죠. 푸른 풀 위에 뭐라고요? 단비는 풍성한 비예요. 그러니까 소낙비를 얘기해요. 갓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내 교훈, 가르침은 뭐라고요? 비처럼 내리고. 그러니까 모세니까 이 얘기하죠.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건 뭐라고요? 우리 안에 비로소 내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건 이슬이 맺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봐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절 봐봐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라. 지키 높으신 자가 민족들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혜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 매출하기, 그 내리면서 광야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 모든 은택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 주님이다. 아멘? 그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멘? 그럼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면서 우리 때문에 이슬은 이 땅에 내릴 수밖에 없다. 스가랴서 얘기하잖아요. 비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했는데 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지 않는 그 땅에는 뭐를 내리잖아요? 비를 내리지 않아요. 비를 내리는 것, 이슬을 내리는 거는요, 주님이 주관하신 일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말이에요. 비 얘기할 때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슬과 비는, 번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이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알겠습니까? 누가 내린다고요? 주님이 내려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기우제 그랬죠. 기우제. 하늘 향해 빌었잖아요. 결국은 그게 변질된 거죠. 누구를 위해서 빌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빈 거죠. 결국은. 이해하시죠? 그것이 뭐한 거예요? 변질돼서 각종 이상한 신에게 비를 구한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야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가는 곳에 이슬과 비를 내리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아멘. 정말 이 마지막 때일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어떤 진리인지 더 명확해져야 되고요. 정말 주님만을 바라고. 이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도 주님을 원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상상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실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도요. 내 목표는 주님이라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그분만을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 꼭 세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이, 하늘의 비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내가 안전히 거하는 그곳에 때를 따라 이른 비야 늦은 비, 이슬이 풍족하게 내리는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분명한 대상이 있기에 그분을 먼저 원해야 됩니다.
그분을 원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할 수 없어요. 그분인 대상이 진짜 주님이라는 걸 알면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분의 위엄을 경험하시면은요, 딱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회개가. 우리가 그분을 원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가 주인이기에 주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그만큼 그분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면 미쳐버려요. 그냥 그분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거는 정말 진짜 아무런 존재가 아니네. 그래서 그분의 위엄이 내 앞에 딱 다가오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 장엄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린 양을 위해 성전을 지은 이 안에 거하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위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을요 정말 세상에 어느 것보다 보잘것없음을 알게 되기에, 내 본성을 알기에 회개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자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 성도,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원하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르바인에게 여인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앞에만 가는 거하고 주님만을 원하겠사오니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긍휼히 여기사 간섭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온전한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세워지기만을 소망하오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런 주님의 귀한 성전이 세워짐으로 내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이슬이 내리며 내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주님께서 단비를 내리는 놀란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더욱더 주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